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예배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잘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세상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출발 고고 하나님 나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과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제 이동규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날씨가 많이 풀려서 진짜 봄 날씨가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학교는 잘 다니고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누구는 대면 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또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섞어서 하는 학교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4학년을 마지막 이제 학년을 보내면서 저희는 4학년 1학기가 되면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요. 5월 달에 나갈 교생 실습을 준비하면서 이래저래 수업 지도안도 이렇게 짜고 수업 시연도 준비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이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분일고등학교로 교생 실습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게 저도 이렇게 교생 실습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또래 친구들을 상대로 실습을 나가려고 하니까 참 떨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학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학교를 다니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왕 가는 거 즐겁게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창세기 32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었어요. 약복강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 씨름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나길 원한다는 말씀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칭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 말씀을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세세하게 다루면 좋겠지만 창세기 전체를 1년 내내 보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주요한 내용들만 살펴보고 있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셉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이 있나요? 형들에게 버림받은 자 또는 애굽의 총리라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 말했던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많은 어려움과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억울했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든지 그런 억울한 적이 있었던가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억울했던 적이 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 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학교에서 절대 체벌이 금지되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체벌이 가능한 때였는데요. 한날은 담임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 때 애들이 너무 떠들고 말을 안 들으니까 반장한테 수업 시간 때 조금이라도 떠들거나 또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적어서 제출해라 라는 그런 오더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반장은 매의 눈으로 다 지켜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절대 전혀 떠들거나 방해되는 행동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냥 단지 반장 눈을 마주치고 살짝 웃었는데 그대로 이름이 적혀버렸습니다. 저는 진짜 떠들지도 않았고 단지 그냥 반장 눈만 마주치고 또 마주치고 또 살짝 웃은 적밖에 없는데 이름이 적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담임 선생님께 너무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고 절대 안 떠들었다라고 말했는데도 책상에 무릎 꿇고 앉아서 빗자루 이게 뒤로 발바닥을 엄청 맞았었는데요. 정말 거의 빗자루가 부서질 정도로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마음이 상해서 반장이랑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억울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억울했던 경험이 있나요? 아마 한 번쯤은 다들 억울했던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셉이라는 인물도 정말 억울함의 극치를 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전에 요셉은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저 자신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밖에 없는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애굽 상인들에게 팔린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전혀 형들에게 복수하고 또 이제 저주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요셉은 또다시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요셉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39장 1절에서 5절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에서 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간 뒤에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친위 대장이라는 것은요, 한 나라의 국왕을 경호하는 군인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 군인들 중에서 보디발은 대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의 경호를 맡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인데요. 그만큼 바로 왕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종이었지만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는 수석 집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석 집사, 그러니까 가정 총무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3절 말씀에 보디발이 보기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에게 형통함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형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팔려갔으니까 정말 낙심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었겠지만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에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형통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좋은 학교를 가고 또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형통함의 모습일까요?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형통하고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낱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냥 전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셉의 모습은 성공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요셉을 바라보았을 때는 요셉은 형통한 자입니다. 여러분, 왜죠? 왜 요셉이 형통한 자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도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길 만큼 요셉의 신뢰도는 아주 높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느 누가 신뢰가 없고 믿을만하지 못하는데 자신의 소유를 다 맡길 수 있을까요? 그만큼 보디발은 요셉을 아주 신뢰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소유를 다 맡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그리고 21절과 23절 말씀에 계속해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 가정 총무로 일할 때나 또 애굽으로 팔려갈 때나 또 감옥에 갇혔을 때나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어려움을 당할 때나 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나 우리의 곁에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에게 한 가지 큰 시련을 맡게 되는데요. 자신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말씀 사이에 나오는 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아내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잘못을 다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기가 한 잘못이 아닌데도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요셉은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좋든 또 나쁜 일이든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었죠. 그래서 간수장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어본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간수장이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 하심을 보고
간수장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제수들을 다 맡겨 버립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지만 요셉의 인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이죠.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어떤 말씀을 얻으셨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통함과 요셉이라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또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또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그분의 지혜를 신뢰하며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이 한 주간도 항상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루빨리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친구들과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정성으로 예물 드리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 삼으신 우리 주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또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이름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반응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친구들 조금 전에 지금까지 우리 전도사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전도사님 말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잘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암송하는 말씀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암송 말씀은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2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가만히 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아멘. 동원교회 친구들, 이 말씀 한 주간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친구들 되시길 바라면서 새 학년 또 새 학기 되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바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들과 적응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샬롬.